중국에서는 1958년 이 모택동 때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 목적은 7년 안에 이 중국이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안에 미국을 앞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모택동에 곡식알을 먹고 있는 이 참새를 보고, 저 참새는 우리에게 참으로 해로운 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새는 곡식 나다를 먹고 인민들의 노동의 결실을 도둑질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목택동의 지시에 의해서 4가지 해로운 동물을 박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를 박멸하고, 모기를 박멸하고, 쥐를 박멸하고, 참새를 박멸하기로 하고, 이 4동물을, 해로운 동물을 없애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인민들이 참새를 잡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참새가 내려앉지 못하도록 냄비를 두드리고 프라이팬을 또 북을 두드리면서 참새가 내려앉아서 쉬지 못하게 했어요. 참새의 둥지를 다 없애고 참새를 닥치는 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잡은 참새가 2억 1천만 마리를 포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을 하니까 이 참새들이 이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내에 모든 참새들이 이제 다 해로운 동물로 여기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참새가 곡식의 나달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참새가 죽으니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을 다 덮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중국에서는 3년 동안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인민들을 살리려고 참새를 잡았는데 그 참새를 잡는 것 때문에 3년 동안 대기근이 일어나서 중국의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고, 그냥 놔두면 오히려 더 좋았을 그것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도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좋지 않다고 여겼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놔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판단과 또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옳은 가치, 또 그리고 더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 보이는 것만 얻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원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이는 것만 찾고 있는 한 어머니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 한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명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훌륭한 두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 어머니들은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자식을 엄청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세계적인 어머니가 유명한 어머니가 바로 유대인 어머니예요. 유대인 어머니.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극성 맞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를 일컬어서 주이시 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요. 주이시 맘에는 극성 맞은 어머니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엄마들. 이게 주이시 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민을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 엄마들이 오니까 유대인 엄마들 2배씩 뛰어다니면서 잠도 안 자요. 학교도 같이 다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뛰는지 이 코리안 맘 하면은 고개를 살레살레 대들러요. 이 주이시 맘들이 이 한국 엄마들은 다 두 손도만 들렀다고 그래요. 그만큼 한국 엄마들도 교육열, 자식 사랑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얼마나 자식을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이시 마음에 이 모델이에요, 이 사람.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들 두 아들 최고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내 자식이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가치입니까? 자기의 가치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이 세속적 가치에 목을 메고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 명예와 권력과 돈이 최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땅을 살아보니 명예와 돈과 부자가 되는 거 이것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세상의 부의 논리,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걸 가져보지 못했지만 내 아들들은 이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거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갖지 못한 이 결핍을 자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가난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권력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거 우리 자녀는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왔으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세속적인 가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욕심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이 세베대 어머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끝이에요. 내 자식이 좋은 걸 갖고 큰 명예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큰 부자가 되면 그게 최고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걸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무지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절대 진리보다 세상에서 주는 이 지식, 세상에서 주는 이 과학이 주는 그 지식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세상의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욕심을 갖고 있고 열등감을 갖고 있고 소유욕에 빠져 있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부자들도, 미국의 재벌들도, 미국의 권력자들도 말하는 걸 보면 별로 능력이 없어요. 네? 똑같이 돈만 알고, 똑같이 다른 사람과 막 차별하고, 서로 막 경쟁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 미국의 최고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막 그렇게 가치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많이 알고 있겠지, 저 사람들은 뭔가 훌륭한 걸 가지고 있겠지, 저기는 뭔가 특별히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권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명예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식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학습한 그것이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의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꼈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진리에 관심과 그리고 그 참된 진리에 우리 마음을 쏟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주는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강력하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는 배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지식의 베이스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배워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배워야 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생각하게 되고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왜 범죄자들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들은 편협한 생각,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베대 어머니는 아직도 예수님의 지식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구와 욕심만 가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편협한 것을, 잘못된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의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가? 왜 내 백성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호세아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모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울 때가 있어요. 가장 모든 것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동이 터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깜깜한 때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 때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깜깜하고 막막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되면 마치 어둠은 끝나게 되고 새벽빛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내 자식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잘 훌륭한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아들들을 올려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입으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내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청하는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거 갖고 싶은데, 우리들도 명예를 갖고 싶고, 우리도 권력을 갖고 싶고, 우리들도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에게 예수님께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셔가지고 화가 안 나죠. 근데 제자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람을 여기시고 어떤 사람이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녔을 뿐이 아는 게 없어요. 모르니까 저 세베대 어머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분이 나고 시샘이 나고 붕괴가 막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세베대 어머니가 다 자식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음속에서 미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알지 못하면은요 표현 방식도 거칠고요 사납고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이 제자들이 세베대의 어머니에 대해서 눈을 흘기고 시기하고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고 그렇게 나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이 제자들도 화가 나고 사람이 밉고 같은 제자이면서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워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돕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고장난 것을 고쳐가고 이 땅에 그릇된 것을 옳게 만들어주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주고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따라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개념도 없고 빛과 소금이 되는 개념도 없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저 사람이 내 걸 빼앗아 간다고? 그거 싫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이기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개념, 잘못된 믿음은 고치고 개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연주를 다 들었어요. 다 연주를 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종종 우리 수지가 플룻을 불 때가 있어요. 플룻을 불잖아요. 플룻을 부는데 아빠 소리가 안 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소리가 안 나냐면요. 나사가 풀리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게 플룻에도요. 이 나사가 풀어져요. 사용하다 보면 누르다 보면 나사가 풀어져요. 그러면 눌러도 소리가 안 나. 음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도라이버를 가지고 가가지고 나사를 조여줘요. 이렇게 조여주면 그때는 소리가 잘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치면 계속 좋은 거 같죠? 근데 시간이 되면요 줄이 늘어져 가지고요 소리가 다른 음이 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시때때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죠? 항상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소리가 잘 나고 다 믿음생활 잘할 것 같죠? 어느 날 보니까 나사가 풀려 있어. 소리가 안 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나사가 풀려서 소리가 안 나. 제대로 된 음이 안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를 조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의 음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다른 음이 나요. 그러면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은요 바르게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이 곁길로 나갈 때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틀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무리나 군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진정한 믿음의 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베대 어머니가 요청하시는 것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참된 가치에 대해서 정말 큰 사람, 더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네 아들이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해답을 주셔요. 어떤 해답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잔이 무엇이냐? 이 잔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쓴맛이 나는 길을 네가 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걸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평탄하고 좋은 아스팔트 같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세베대 아들 네 두 아들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 12명의 제자들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가운데 열려져 있는데 누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내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누가 앉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또 오늘 또 교회 가네, 아이고 저 예수 믿어서 뭐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삼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죄악으로 치달아갔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헛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회복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회복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 위대한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당하시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그 위대한 사랑을 거부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아버지가 온갖 노동을 다하고 온갖 힘을 다해서 막 자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사시면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돈을 끌어다가 막 자식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탁 데려다 보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는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헐벗으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가지고 아들이 한 1년이 됐는데도 집에를 안 내려고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숙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숙집에 갔더니 아들이 없어.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 가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내 아들이 서울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딱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불렀더니요, 그 아들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 허름한 거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지, 신발도 제대로 못 입었지. 그러니까 아들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기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라고, 우리 집에 있는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주인님을 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아버지가 뒤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들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누구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존재요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파괴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뭐 저런 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헐벗고 가장 낮고 마구간에 오시고 대접받지 못하고 영광받는 자리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너도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데 내가 낮아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낮아진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삶을 배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요 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쓴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거죠. 저도 청년 때 몸이 허약했었어요. 근데 누군가 녹용을 갖다 주더라고요. 녹용을 한 20포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용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예? 전도사 때 녹용을 주더라고요. 녹용을 먹었는데 녹용 먹으니까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밥이 왜 이렇게 꿀맛 같아? 밥이 너무 꿀맛 같아가지고 먹을 때는 정말 먹기 싫은데 먹고 나더니 밥맛이 좋아요.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입에는 쓰지만 그 쓴 것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삶은 때로는 가기 싫고 때로 낮아지고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앉을 수 있는 큰 축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그 선생님, 스승된 분을 배우고 답습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섬김을 받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건 첫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려면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을 좀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춰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좀 낮춰져야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배울까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낮아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높여주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넌 왜 이렇게 낮아졌냐? 너 못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곧 뭡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은, 그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살 때는 너는 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막 자기를 피하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종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니까 나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일 아침에도.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없어지는 게 종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혈기가 살아나고, 내 분노가 살아나고, 내 아집이 살아나고, 내 편협된 사고가 살아나면요, 그 사람 누구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가르침을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